당신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요. 천장의 무늬가 지겹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어제와 다를 바 없고 머리맡에 시계 소리마저 당신을 조롱하는 듯 똑같이 째깍거리는 그 아침을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당신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한숨 소리. 그것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가장 값진 보물을 향해 스스로 내뱉는 가장 무거운 저주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불태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나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고 있어요.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요. 당신이 오늘 아침 지겨워했던 바로 그 평범한 하루,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하루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스며드는 아침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도, 늘 앉던 그 의자의 익숙한 감촉도 그들에게는 이미 닫혀버린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세요? 당신은 그 문이 아직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그 문을 통과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귀한 곳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채로 그 문을 향해 한숨을 내뱉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당신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이 마루에 앉아 콩깍지를 까고 계시던 그 평범한 오후를요.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나 라고 속으로 투덜거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떠나신 후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당신은 그 평범했던 오후의 콩깍지 까는 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어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라는 한 철학자가 200년 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당신이 오늘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평생 오해받았고 평생 조롱당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한 문장이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이 비극을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끄지 않고 저와 함께 앉아 주신다면, 그래서 앞으로 30분 정도만 저에게 내어주신다면 저는 당신께 약속드릴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밤보다도 평온한 잠을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입에서는 더 이상 한숨이 새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가 당신의 입가에 번지게 될 거예요. 아, 또 이런 평범한 하루가 주어졌구나. 고맙다. 라는 그런 조용한 미소 말이에요. 저는 당신께 무언가를 팔지 않을 거예요. 더 젊어지는 비법이나 인생 역전의 성공담이나 늦게라도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당신을 또다시 흔들어 놓는 바람일 뿐이에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잠재우는 고요함이에요. 이 자리는 당신이 지난 60년, 70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잔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늙은 벗 하나가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지금 어깨의 힘을 한번 빼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조금만 걸어보시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위로와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당신을 깨우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어난다는 것은 때로 아주 쓰리고 아픈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쓰라림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평생 품에 안고 있었던 보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당신께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당신의 삶을 남들의 삶과 비교하는 일이 지루한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두 가지를 헷갈려 왔어요. 당신이 텔레비전을 켜면 동창회 단체 대화방을 열어보면 혹은 자식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우연히 엿보게 되면 거기엔 늘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또래의 친구,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인,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이웃집 부부, 인생을 한번 더 즐기겠다며 새로운 취미에 푹 빠진 옛 동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웃으시지만 속으로는 아주 작고 시린 바람이 당신의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이 감정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부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려요.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가족의 실패자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은밀하게 낙인 찍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깊은 밤이면 그 낙인을 매만지며 한숨을 쉬셨겠죠. 하지만 당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얼마나 오래 평온하게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건과 자극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잔잔한 바다가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폭풍 속으로 배를 저어나가는 어리석은 선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폭풍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차에 돌아온 선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신이 그토록 지루해하던 그 잔잔한 바다가 사실은 천국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환갑에도 폭풍 속으로 배를 저어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밤이 되면 말없이 혼자 울고 있어요. 화려한 여행지의 사진 뒤에 감춰진 부부싸움, 성공한 재취업 뒤에 숨겨진 몸의 비명, 바쁘게 살아간다는 인증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당신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토록 담담한 오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요. 당신의 그 평범한 하루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평생 거친 바다를 항해해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훈장이에요. 단지 당신이 그 훈장을 가슴에 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훈장인 줄 몰랐을 뿐이에요. 자, 이제 당신께 조금 더 서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는 이토록 평온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왜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안하고, 조금만 한가해지면 죄책감이 들고, 조금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가장 어두운 진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진실은 이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권태를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평온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일부러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종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온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할 일이 없고, 잔소리할 대상이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고, 수다 떨 소재가 없을 때 내면의 거울이 슬그머니 떠올라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내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요.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켜요. 의미도 없는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아요. 단체 대화방에서 쉴 새 없이 누군가의 험담을 해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주문해요. 이미 아는 맛의 음식을 반복해서 먹어요. 자식들에게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내면의 거울을 보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과 단 1분도 마주 앉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세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은 그 거울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피해 다녀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거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리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당신 자신은 아직 모르실지도 몰라요. 이제 당신께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사람을 읽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큰일이 닥쳤을 때를 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어요. 사람의 본질은 큰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고요. 첫 번째로 사람의 걸음걸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늘 바쁘게 걷고 늘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걷고 걷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어딘가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요. 그에게는 단 1초의 침묵조차 형벌과 같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화면을 방패처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려. 반대로 천천히 걷고 손을 뒤로 잡고 때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내면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부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돈이 없어도 부자고 지위가 없어도 귀족이고 명성이 없어도 왕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걷는 동안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자만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제대로 산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사랑하는 통찰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찻잔을 손에 들고서도 눈은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힐끔거리고 귀는 텔레비전 소리에 가 있어요. 그에게 찻잔은 그저 손에 쥐어진 물체일 뿐이에요. 그는 차의 향도 맡지 못하고 따뜻한 온기도 느끼지 못하고
혀끝에 퍼지는 그 미묘한 쓴맛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죽기 훨씬 전에 그의 영혼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찻잔을 들어올려 잠시 향을 맡고 3번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뜨거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뒤 첫 모금을 입안에 머금고 3초쯤 침묵해요. 그런 사람은 한 모금의 물속에서 영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찻잔을 마주할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차를 한 잔 우리실 때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오직 그 찻잔과 당신 둘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의 향기를 제대로 맡아보세요. 당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잃어버렸던 어떤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삶의 회복이에요. 3번째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 텅 빈 자는 말이 많고 속이 깊은 자는 말이 적다. 이 한 문장에 인간의 본성이 거의 전부 담겨 있어요.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이야기의 주어가 늘 자기 자신인 사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의 내면은 사실 굶주려 있어요. 자기 말로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먹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공허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당신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조심하셔야 해요. 그는 어쩌면 당신을 파악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번 만났는데도 너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주 드물게 당신 곁에서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당신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에요. 4번째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시험이에요. 만약 누군가 당신과 대화하는 내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언젠가 당신이 그 자리에 없게 되는 날,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 앞에서 똑같은 말투로 당신을 헐뜯고 있을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반대로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말만 하거나 애써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신의 남은 인생 속에 꼭 붙들어 두세요. 그런 사람은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도 여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금보다 귀해요. 이 나이가 되면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5번째로, 당신이 의도적으로 10초 정도 침묵해 보셨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세요.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 숨겨진 마지막 시험이에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침묵할 수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도 그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과의 유대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당신을 어떤 이익 때문에 곁에 둔 사람은 그 10초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그는 황급히 아무 의미 없는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묵이 한 30초만 이어져도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에요. 침묵은 관계의 가장 정직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적어요. 당신, 지금 당신의 인생에 침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계시나요? 단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밤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당신이 평생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만약 지금 없으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과의 침묵을 견딜 수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만남은 늘 이 순서로 일어나요. 자, 이제 당신께 이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아주 유명한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예요. 겨울이 되어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멀어졌어요. 그러자 또다시 추워졌어요.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거리를 찾아냈어요. 서로를 데워주기에는 충분히 가깝고 서로를 찌르지는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그 거리를요. 당신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진 지금이야말로 이 거리의 지혜를 배우셔야 할 때예요. 이 나이의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실수는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곁에 두는 일이에요. 당신은 이제 고슴도치의 지혜를 가지셔야 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서로가 차가워지는 그 절묘한 거리를요. 자식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거리, 형제와의 거리, 오래된 친구와의 거리, 그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거리를 재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나이에 반드시 익히셔야 할 3가지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침묵의 기술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당신의 말은 예전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에 상처받는 대신 그것을 무기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할 때 곧바로 대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그 3초 동안 분노의 90%는 스스로 사라져요. 그리고 당신이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수천 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침묵은 이 나이에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칼이에요. 두 번째는 무례한 사람을 무시하는 기술이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붓는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반박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그 사람의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다음으로 아주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세요. 그 미소는 당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임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깊은 미소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리고 당신의 일을 계속하세요.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2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당신의 고귀한 침묵이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3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기술이에요. 이 나이에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죠.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하고 답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서 눈치를 채요. 혹은 이 나이가 되니 이제 그런 일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는 거절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정중한 칼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아니요 라는 말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당신은 60이 넘은 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거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이제 당신께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했던 한 가지 놀라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애의 마지막 30년 동안 매일 오후 정확히 3시에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들 한 마리를 데리고 정확히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에겐 시계가 필요 없다. 쇼펜하우어 선생이 걷는 걸 보면 몇 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왜 이 위대한 철학자는 30년 동안이나 그토록 단조로운 산책을 반복했을까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걷는 행위야말로 인간의 가장 끔찍한 병인 절망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걷는다는 그 단순한 행위 안에 철학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께 꼭 이 산책의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당신의 뇌에 아주 깊은 신호를 보내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안전하다. 세상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신호를요. 이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당신의 혈압이 내려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막연한 불안이 서서히 녹아 없어져요. 발을 한번 땅에 내딛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몸짓이에요. 그리고 걷는 동안 당신은 과거나 미래를 동시에 걱정할 수 없게 돼요. 발걸음이 당신을 자꾸만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장소예요.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서 길가의 나무는 친구가 되어요. 새소리는 당신에게 건네는 안부가 되고 바람은 당신을 감싸 안는 포옹이 되어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걸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일부터 당신께 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시간에 단 20분이라도 좋으니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주세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고 휴대전화를 들고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으세요.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그리고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어느 날이 오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당신의 두 발이야말로 당신의 천국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제 목소리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겠어요. 당신도 숨을 조금만 천천히 쉬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 닿아야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 지금 손을 들어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보시겠어요? 그 손바닥 아래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지금까지 몇 번을 뛰었을까요? 60년 혹은 7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어주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밤에도 심장은 혼자 뛰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린 자식을 업고 새벽 시장을 오가던 그 새벽에도 심장은 묵묵히 뛰고 있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에도 심장은 당신을 대신해 울어주고 있었어요. 당신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로 충분하다 못해 넘치도록 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쉬셔도 아무도 당신을 탓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요. 지난 60년, 70년 동안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슴에 얹고 살아오셨어요. 당신을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오래된 원망,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살아주지 않는 자식에 대한 실망, 20살 적에 품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는 이웃과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두 손에 꽉 쥐어진 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손을 펴보세요. 펴서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그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려놓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당신의 손은 움켜쥐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손은 무언가를 부드럽게 떠받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무언가를 쓰다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당신 이제 천천히 그 손을 펴보세요. 한 번에 다 내려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밤 단 하나만이라도요. 당신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나요? 부모님을 위해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떠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자기 가정을 이루었어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당신을 잊었어요.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사회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내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60년, 7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는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후 3시의 햇볕 속에서 3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셔도 그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나고 있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쇼펜하우어와 수많은 현자들이 한 목소리로 가르친 오래된 지혜가 하나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의 인생이 다른 모습이었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길을 아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신보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그 모든 상처와 흉터와 구멍들과 함께 딱 당신의 인생이어야 할 바로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슴은 다른 사람을 품을 만큼 크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걸작이에요. 단지 당신이 그 걸작에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계셨을 뿐이에요. 이제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텅 빈 기분이 드는 거예요. 고독은 혼자 있을 때 꽉 찬 기분이 드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혼자 있을 때에만 인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당신이 지금 앉아 계신 그 방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곳은 당신의 성전이에요. 당신이 늘 앉으시는 그 익숙한 의자는 무기력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왕좌예요. 지금 이 고요한 저녁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흔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가장 값진 보상이에요.
이제 당신이 이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듣고 계신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두 손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시고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잠이 오면 저항하지 말고 잠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세요. 파도가 해변에 닿듯이 그렇게 잠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두세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실 때 더 이상 한숨이 새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당신의 입술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가 떠오를 거예요. 또 하루 평온한 아침이 주어졌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는 그런 미소가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평범한 아침이야말로 한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삶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곧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와요. 그 전에 당신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지루하다고 느꼈던 어느 하루가 지금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하루였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콩깍지를 까시던 어느 오후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은 그 자리가 지겨워서 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혹은 그것은 어린 자식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어느 일요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은 제발 조용히 해라 라고 소리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자라서 당신을 떠나갔어요. 혹은 그것은 늘 같은 이야기를 100번째 반복하시던 배우자와의 저녁 식탁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신은 그 이야기가 지겨워서 고개를 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이미 당신 곁에 없어요.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그 지루했던 어느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단 한 줄만 적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길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그 짧은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어디선가 자신의 평범한 오늘을 내던지려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서 그 슬픔을 겪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당신에게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요구해요. 더 변해라, 더 살아, 더 걱정해라, 더 경쟁해라 라고요. 그 소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고요한 자리를 찾는다는 일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곳은 그런 소란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의 피난처예요. 매주 한 번씩 제가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늙은 벗처럼 당신 곁에 다가와 오래된 현자들의 지혜를 함께 읽어드리는 그런 작은 안식처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나가는 자리예요. 세상의 광기 속에서 평온 한 조각을 찾아내는 작은 동네 같은 자리예요. 오늘 밤 제가 드린 말씀 중 어느 한 구절이라도 당신의 가슴 어디에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부디 이 자리에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곳을 구독해 주세요. 제가 숫자를 한 명 더 늘리고 싶어서 드리는 부탁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 하나의 약속된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마음이 다시 휘청거리는 어느 날, 이곳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요. 이곳을 구독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한 조각의 평온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부탁이 하나 남아 있어요. 당신의 휴대전화 주소록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봐 주세요.
그 안에 이런 분이 한 분쯤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은퇴하시고 이제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깊은 외로움에 잠겨 계신 분.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져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고 계신 분. 매일 아침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그런 분 한 분이 떠오르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그분에게 살며시 보내주세요. 긴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라고요. 이 나이에 한 편의 적절한 영상은 때로 한 알의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느 어두운 방 안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고요히 앉아 계신 어떤 벗에게 당신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시지가 내밀어진 손이 되어줄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한마디가 떠올라요. 연민은 진정한 도덕의 유일한 토대다. 오늘 밤 당신은 그 연민을 실천하실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전송 버튼만으로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오늘 밤 당신이 저에게 내어주신 이 귀한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 너머에서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분주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 당신과 저 사이에는 하나의 고요함이 놓여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도 조용히 미소 지었을 만한 그런 고요함이요. 당신 부디 오늘 밤은 깊이 주무세요. 숨을 깊이 쉬시고 내일의 하루를 사랑하기로 하세요. 그것이 오늘과 아무리 똑같아 보이더라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내일의 하루는 수백만 명이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된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겨워했던 그 평범함은 당신이 평생을 싸워 이긴 수많은 폭풍의 끝에 얻은 조용한 항구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이미 그 항구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아직 돛이 젖어 있고 아직 두 손이 욱신거리지만 당신은 분명히 무사히 도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배에서 내려오세요. 육지에 발을 디디세요. 오래된 의자에 앉으세요. 차를 한 잔 따르세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오후를 조용히 맛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 축복의 모양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축복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의 오랜 벗. 다음 주 또 다른 고요한 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사랑해 주세요.